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정과 교회는 인류가 또 사회가 진화되면서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10계명의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신성한 언약 공동체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사실은 인류 전체에 걸쳐서 모든 재정교와 철학에서 이 간음은 매우 심각한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에 대한 금지 규정 자체는 성경에만 있는 명령은 윤리적인 가르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 제정교와 그리고 철학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 명령이라면 성경적인 이 윤리와 제정교 혹은 모든 철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어떤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창세기 20장 9절을 보시면 그러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러랑 아비멜렉도 간음은 큰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7계명과 또 다른 나라와 열방이 생각하는 그 윤리명령의 차이점은 고대 근동의 나라에서는 이 간음을 신적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간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고살죄요. 세 번째는 간음죄입니다. 이렇게 보아도 간음을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음이 다른 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간음죄는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간음죄는 특별히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그 해악성이 자기 몸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심각하게 파손하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간음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속사람이 매우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6장 32절을 보시면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말하면서 간음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은
간음하는 남녀 대상자에게만 그 피해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간음은 사실상은 그 상대방의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사실은 죽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잘 아시는 대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우리아를 살해해버렸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냉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렇게 가차없이 비정하게 죽일 수 있었던 때는 다윗은 사실 이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때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단지 그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가족들 전체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이 안 나지만 한국에서 이 간통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간음은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 관계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규정할지라도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언약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는 그 결혼관계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은 하나님께 1차적으로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39장 9절을 보셔도 요셉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요셉이 말을 했고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셔도 다윗이 나단 선지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간음을 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을 깨뜨리는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인데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10계명의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요. 이게 간음에만 국한지어서 이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포괄적인 성적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성적인 학대, 성폭력,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애들을 상대로 유아,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있잖아요. 성적 이런 이상한 탐닉하는 못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이프하는 일들,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산업화가 돼서 영어를 얼마나 좀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 얼마나 범람하는지 몰라요. 4대 일간지를 봐도 양옆에 수두룩 그런 일들 엄청나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팸 메일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제7계명은 단순하게 간음에만 국한질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간의 이 죄된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이 온갖 잡스러운 성적 범죄들, 이 부분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인격에 손상을 입히고 신체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정신과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0계명에 이와 같은 제가 열거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이 7계명의 의미를 확장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음욕을 품는 것이 죄라면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 온갖 밖에 범람하고 있는 그런 성적 관련 산업들, 그리고 한국에 온갖 성폭력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피서철에 그런 일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여름에 이 성적 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여름에 노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출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적절한, 과도한 그런 노출. 글쎄요,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얘기 굉장히 싫어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지나친 노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것, 이런 부분들 좀 절제하고 단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음란물들이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 OECD 국가 중에서 성매매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민사회에도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애틀랜타에 처음 뉴욕에서 이쪽 왔을 때 신문을 보니까 그 룸사롱 선전들 신문에 도배를 돼 있던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그런 음란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나치게 비약해서 생겼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부부 관계에서조차 출산을 위한 성적 관계가 아닌 것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굴레를 씌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닫게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arriage covenant,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의 정확한 데피니션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이 결혼 관계를 지킬 수 있고 또 아름답게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성 사이에 누리도록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결혼관계 내에서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적 관계를 통해서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 관계의 의미입니다.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단지 법률적으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묶이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이와 같은 연합의 의도가 없이 연합의 결단이 없이 만약에 성적 탐닉만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성적 관계를 갖게 된 부부간의 고백이에요.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아마 신혼 첫날 밤에 아마 눈물 펑펑 쏟을 줄 몰라요.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성적 관계는 언약 관계에서 자기를 노출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를 노출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의사가 없이 연합의 의사가 없이 옷을 벗고 몸을 보여주고 몸만 주는 행위는 모두 성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잘 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비즈니스입니다. 제 후배 하나도 아주 대박을 친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자들 보게 되면은 입에다 넣었다가 구역질을 해가지고 음식 다 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 관계는 삼키고 소화할 뜻이 없이 음식 맛만 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삼키고 소화할 뜻이 없이 음식 맛만 보고 다 개워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은 나의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를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쾌락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프리카 짐바브웨인가요? 거기에 세실이라는 사자가 아주 근사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치과 의사가 그걸 유도를 해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이 세실이 세계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세실이 세계를 바꿨다. 유엔에서도 이제 그런 밀렵하고 동물들 학대하는 것에 대한 결의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세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동물들이 유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세실이 세계를 구했다. 사자, 제가 그런 생각해요. 사자 하나가 저렇게 희생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 변하고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 아슬란에 대한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 하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논리 좀 비하게든지 모르겠지만 사자 하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뭔가 액션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제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코뿔소 종류 중에서도 유독 어떤 코뿔소, 제가 정확하게 학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코뿔소 그 개체가 지금 5마리였는데 얼마 전에 1마리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4마리 중에서 그 중에서 수컷은 1마리래요. 그런데 이 수컷이 생식 능력이 거의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은 시간 문제지 멸종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엊그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이렇게 설치류 동물인 것 같은데 이 단단하답니다. 외피가. 그런데 사람이 거기다 총을 썼대요. 그런데 이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그 총이 튀어가지고 그 사람이 맞았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표독한 짐승은 확실히 인간이고, 저는 세실과 이 치과 의사는 그래도 교육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더 인간다운가 하는 질문을 좀 해보게 돼. 누가 더 인간이에요? 세실이에요. 이 치과 의사예요. 훨씬 인간적인 게 오히려 이 사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F 영화를 보게 되면 사이보그와 인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이보그하고 인간이 누가 더 인간적인가? 영화가 다루는 문제는 그 문제예요. 사이보그가 더 인간적인, 인간이 훨씬 기계적인.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 나는 짐승이로소이다 라는 고백한 장면이 있는데, 물론 맥락은 전혀 다른 거지만은 참 인간이 짐승 이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코뿔소니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로 하면 2000 몇십 년에는 코뿔소도 완전히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코끼리조차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과시욕, 또 그게 보통 먹으면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국 사람도 큰 목하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먹으면 좋다. 보통 남자들이 그런 성적 능력과 연관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남자들은 항상 이게 로망인지 성적 능력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성적 능력에 대한 집착, 염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wrong idea라는 것이죠. 성적 능력이나 성적 기교에 대한 생각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 결혼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적 관계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지 성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게 되는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 있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부간의 성적 관계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탄은 성적 관계를 무기로 삼습니다. 성적 관계가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인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성적 관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적 관계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부부간의 이혼하는 문제 하게 되면 성격이 안 맞아서 그거 다양하게 해석하잖아요. 사탄이 무기로 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욕과 성욕,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욕과 성욕, 어느 쪽이 더 강할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때 성도님 한 분이 앉아있을 때 젊을 때는 성욕이 강하고 좀 나이가 들면 물질욕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말 참 맞다 제가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물욕 대단하거든요. 물욕 대단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물욕이 성욕보다 더 강력한 성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욕 대단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는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공동체, 신약 교회, 초대교회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유무상통하는 물질의 욕구를 이겼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에 대한 집착을 이기기 위한 믿음의 태도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태도 역시 자족입니다. 자족할 수 있어야 돈에 대한 집착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성에 대한 집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기뻐할 때 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주일에 설교하기는 이 본문이 마침 여기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는 감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각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감각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씨름하잖아요. 내가 감각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돈을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내 육체의 감각을 더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